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주제가 주의 종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목회자들, 이게 첫 번째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성경 교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바람직하냐? 목회자나 교사도 포함이 되지만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의 본분을 자각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그동안 함께 암송할 성구들을 우리 주말을 맞이해서 함께 암송해 봅니다. 우리가 암송할 성구들이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4, 5, 6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 5, 6절.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9, 10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 10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첫째는 반복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하되 집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기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한 이해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첫째는 목회자, 두 번째는 교사,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종의 신분을
자각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의 삶을 유지하느냐? 첫째, 다투지 아니하고 두 번째, 온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가르치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참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주의 종의 특징 네 가지. 그 다음에 25절에 또 하나 소개가 됩니다. 25절 말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여기 거역하는 자, 반대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잘 깨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편협적으로 알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심판, 이런 것에 관한 그 정의가 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한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잘 깨우치고 인도해서 진리를 알게 하라. 이것이 주의 종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를 바르게 징계해라.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느냐?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 하던 그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가, 정신을 차린다, 그 뜻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온유함으로 징계할 때에 그들이 바른 정신, 제 정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소망,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이때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종으로 불러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 받은 것을 종은 다 행한 후에, 그게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본분입니다. 주인이 명한 것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100% 완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의 여러 대학의 총장 학장들이 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학의 관계자들과 약속을 잡고 대학을 방문하게 되는데 마침 그날 공교롭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서면서 대학의 총장 학장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 넓은 잔디밭에 비가 오는데 호수를 가지고 잔디에 물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한국의 대학의 총장 학장들이 참 비효율적이다. 어떻게 이런 대학이 학문의 요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래서는 이제 대학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봤답니다. 아니, 비가 오는데 왜 물을 뿌려줍니까? 그때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맡은 일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물 뿌리는 것이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게 종의 신분입니다. 비가 온다고 하지 않고 바람 분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지라도,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야, 오늘 하루 수지 맞았다, 해방이다, 그 생각부터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우리의 품격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른 종이 아니라 목사의 종도 아니고 교회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을 다 이행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런 종의 신분, 주의 종으로 자각된 사람들, 최근에 참 감사한 것은 루이지애나주의 국공립학교에서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국공립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실에 10계명 포스터를 만들어서 게시할 의무를